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반석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함께할 찬양은 신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이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잠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정경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일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목표를 따를 수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홈커밍 데이를 통해 새롭게 온 친구들을 포함해 중고도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 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넘겨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 오늘은 이제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장 1절은 11장을 원래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믿음의 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그 선배들 선조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사용을 받았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전도사님이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 전도사님도 중고등부 시절에 아주 열심히 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이제 시골이고 전도사님 중고등부 때는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았어. 그래서 시간이 늘 주말에도 여유가 있었어. 토요일 날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이 말씀을 외우라고 암기를 확실하게 시켜주셔갖고 그때 암송한 말씀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지금도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라는 것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이고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이는 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 확신하고 믿는 거 확신하는 것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아직 보이진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는 거다.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셀카봉이 있습니다. 여기 셀카봉을 누군가가 이제 들고 있는데, 쇼미더머니 이런 쇼미더머니 콘서트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셀카봉을 지금 들고 있다. 이걸 내가 믿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아는 건 뭐냐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거는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야. 아, 셀카봉 들고 있는 거 알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 알아. 실제로 보이니까. 그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착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누구는 올 거야. 요거는 아직 도착하기 전에 치킨을 주문해놨어. 치킨은 분명히 올 거야. 요거에 대한 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또 진짜 내가 보는 거다. 아직 보이지 않은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이루어질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람의 약속은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자꾸 깨트리니까 실망을 시키잖아요. 실망을 시켜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도 약속을 했지만 상황에 따라 깰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깨지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내가 있다고 하신 분을 내가 신뢰하는 거다. 보지 않고도 있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거는 사실로 딱 눈앞에 보여야 믿지.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다.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가 보지 않고서도 있다고 하신 분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한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어른들도 이런 말씀을 참 잘하시거든요.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깰 수도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손꼽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그 아버지 직업이 뭐였느냐?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부모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탁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탁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친구를 따라왔든 부모님을 따라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지를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냥 믿었어요. 그 목적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보따리를 싸고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곧장 출발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더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것 같잖아요. 그죠? 무식해요. 따지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간 거예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살아계신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야지.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 땅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맞지도 않아요. 내가 이걸 따라가면 무식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때로는 자기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이야. 아브라함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내가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내주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바보짓도 하고 사람이 보면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더니 거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아이도 100세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 참 귀찮았을 수도 있고 상준되니까 왔을 수도 있고 친구 따라서 상준되니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생각은 상일 수도 있고 또 초등학생들은 오늘 뭐해요? 유초등부는 치킨 뭐 피자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런 잔치가 한다니까 어떤 애는 막 가슴이 부풀어 가지고 와. 그러나 그것은 목적은 그 아이의 목적은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친구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거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다 외우세요. 이 말씀 다 외우세요. 신명기 지난번에 28장도 다 읽으라 했죠. 매일매일 읽으라 했죠. 이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야곱이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맨날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나는 힘든 것도 없고 날마다 나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나는 날마다 내가 편안한 길만 갔을까? 이 약속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도망자가 돼가지고 아주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왜 도망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도망가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들에서 자야 되는 거야? 얼마나 비참했을까? 비참했어요. 비참했어. 그 인생이. 그러면 이 약속을 받고 나서는 비참한 생활이 끝났나?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고난이었고 계속해서 속임도 당하고 노동을 해야 되겠고 마누라가 둘씩이나 되는 속임을 받아갖고 마누라가 둘씩이나 됐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와. 굉장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힘들었어요. 다만 이제 이 힘든 이 약속을 받기 전과 이 약속을 받은 후에의 야곱의 인생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는 야곱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모든 환경을 이 약속을 받기 전에 자기가 받아들이는 상황과 자세와 받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의 그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지금 외삼촌한테까지 속임을 당해갖고 내가 원하는 색시가 아니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딴 사람이야.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겠죠.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분명히 그때는 서로 안 보고 잤나 봐요. 자고 일어나니까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달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딴 여자가 있네.
이거는 뭐 이제 뭐 이거는 뭐 물릴 수도 없어. 그때 물릴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켜줄게. 너를 내가 이끌어서 너가 고향 땅으로 다시 오도록. 지금은 도망자지만 내가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네가 언제 어느 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 손을 꼭 잡아야 되잖아요.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계셔야 내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아유치부 가보면 엄마랑 떨어지는 순간 불안하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분리불안증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막 무섭고 두려우니까 엄마가 없어질까 봐 울잖아요. 그런 상황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앞에 펼쳐지는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에는 무서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런 무서운 환경, 두려운 환경, 내가 접하고 싶지 않은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늘 품고 다니면 그 환경이 두렵지 않아. 올 테면 와라. 올 테면 와라. 얼마든지 내가 이겨내 주마.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해. 나는 약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 지켜주시겠대.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대. 내가 너한테 허락하신 것,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계획, 어떤 사람은 미술 그리는 계획, 어떤 사람은 축구하는 계획,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목회하는 계획, 사역만 하는 계획이야. 이런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이 됐나요? 아니에요. 50이 넘어서 됐어요. 50 전에 전도사님이 이 길을 50 전에 가게 됐어. 그 꿈은 언제 주셨냐면 청년 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전도사님이 거부한 것도 있겠지만 환경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환경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전도사님이 갔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뒤늦게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돌렸겠죠. 전도사님을 뺑뺑이 돌리셨겠죠. 그죠?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냥 일부러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딱 가니까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더라고요. 아, 이것이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기쁨이 그냥 샘솟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늘 품고 되뇌이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나 함께 가신다 했잖아요. 나 지금 이 길로 가는 거 두려워요. 나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세요. 그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또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요거에 대한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이잖아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야. 가는 길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못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내가 안 믿어져요. 그럴 때 안 믿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세요. 안 믿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은 방해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아. 그럴 때 사단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거야. 믿지 못하도록.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굳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했죠. 이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음의 선배들이 쭉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신 예수님. 어떤 믿음의 선배들도, 어떤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님과 같은 길은 걷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이미 부활의 영광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이 온 것도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온 것도 아니고 보여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최고의 본이 되신 거예요. 믿음의 본.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죠?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등부 1학년하고 고3하고 같이 수준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죠. 전도사님들 설교하는 거 어려워요. 1학년 수준, 중등부 1학년 수준에다 맞추기도 어렵고 고3 수준에다 맞추기도 어렵고
언어 사용도 상당히 어렵고 단어 사용도 상당히 어렵고 전도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게 만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 상황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고 싶은 낙심, 좌절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여러분들 그 약속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견뎠냐면 힘들 때 전도사님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길게 살았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요번엔 또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세요? 뭘 또 주시려고 그러세요? 이 순간을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한 해, 두 해를 지나오면서 믿음이 성장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사님도 되었어요.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잔소리로 들려지고 모든 일들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내가 있으면 다른 건 다 모든 것들이 내가 싫은 거라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잘 이겨내가고 있는가.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가장 영적인 동력자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부모님, 그죠? 영적인 동력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동력자는 부모님, 기도하시는 부모님. 그보다 더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 인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제일 잘 알아.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 여러분들의 생각도 제일 잘 알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전도사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선생님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한 번 만나기만 하나, 한 번 만나는데 몇 분 만나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반 모임할 때 10분이나 같이 있나요? 선생님하고 10분이나 같이 대화하나요? 대화도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일방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장 훌륭한 동역자는 부모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시는 부모님께 내가 힘들고 지치는데 엄마 내가 믿음이 아직까지 약한가 봐. 나를 좀 도와주셔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갈등도 많고 힘들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드려질 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릴게요. 내게 있는 양육가 늦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제 지금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험생들 이름을 보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건강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건강한 체력으로 하나님 잘 이제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지성, 조건희, 또 김지윤, 문지은, 정아윤, 또 김한림, 박재우, 또 심성욱, 하나님 아버지 박채린, 최진영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끝까지 침착하게 이제 준비를 잘해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 모임 하겠습니다.